이 사도행전 7장은 60절까지 60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긴 장입니다. 그리고 그 60절 중에 대부분이 스데반의 그 설교가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보다 더 길고 또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긴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까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보시니 그 구약의 내용을 스데반이 요약하는 그 구약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또 야곱, 요셉, 또 모세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그냥 스데반이 하고 싶어서 한 설교가 아니고 공회에 서서 그 고소를 당함으로 인해서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당하여서 공회에 서서 그들에게 향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을 향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고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소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노라.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서 말한다라고 그렇게 고소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그들이 고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스데반이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율법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무너뜨린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이죠.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그런 죄악이 됩니다. 7장으로 넘어와서 이 공회 앞에 서서 이 스데반이 그들에 대한 그 고소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후 변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정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물론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39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의 그 성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 갑니다. 그 중에 우리는 모세까지 봤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를 고소하는 이들을 이게 제가 사투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답으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답으로라고 온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를 고소했는데 오히려 그가 그를 고소한 자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별로 마지막 변론 같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듯 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그 공회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 스데반이 자기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에 격분합니다. 그리고 이를 갈죠. 그리고는
스데반을 죽입니다.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조상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한 것에 그 말한 것이 명백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연설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마지막 그 변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데반은 어떻게 사용한 것입니까? 스데반은 자기가 죄가 없다, 나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고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그 기회를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조해서 성전과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렇게 정죄를 당했지만, 실제로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희들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돌에 맞아서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드러난 이스라엘의 그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패역함과 그 죄악, 그리고 교만과 무지를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부분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2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의 그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성경책을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내용에서 키워드들을 찾는다면, 핵심어들을 찾는다면 약속이라는 단어, 또 언약이라는 단어, 그리고 땅, 유업, 후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핵심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2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누구한테 한 약속이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오늘 음식 그 친교가 비빔밥이잖아요. 비빔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비빔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약속이 안 됩니다. 먹기 전에 약속하는 것이죠. 오늘 점심은 비빔밥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부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 땅을 약속하시고, 아무런 자손이 없을 때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12조상,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로 가면 9절에서 16절까지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시기와 환난, 그리고 건져내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내셨다. 그렇게 스데반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환난을 당할 때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너희가 시기로 요셉을 팔았는데 그 요셉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시기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계속 성취해 가심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세겜으로 옮겨져서 장사되었다는 건데 누가 장사되었냐면 이 문맥상 보면 그냥 야곱하고 요셉입니다. 전체를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그런 한 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튼 죽은 자신의 조상들, 자신의 그 아버지를 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 묻었냐면 세겜으로 가서 묻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겜에 갔는데 그 무덤에는 아브라함이 산 그 무덤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구약의 그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앞부분의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구약하고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데 스데반은 갈대아 우르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세겜이라는 것은 야곱이 구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입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이 장사된 곳입니다. 물론 요셉, 야곱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니까 뭐 그것은 틀리지 않는 건데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야곱이 산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구입한 것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그 굴에 사실 야곱이 장사됩니다. 즉 요셉은 세겜에, 야곱은 그 막벨라 굴에 그렇게 장사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그 무덤을 구입한 사람은 야곱이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입한, 돈을 주고 산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스데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무덤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헤브론 대신에 세겜을 이야기합니다. 야곱 대신에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틀린 거죠. 구약의 빠삭한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 사실 이거는 허점이 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실수로 뭐 틀린 말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허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왜 스데반은 이렇게 했을까? 스데반이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실수로 몰라서 막 그렇게 틀리지만 스데반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이 무덤에 장사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그런 행동으로 스데반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자신을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거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끄실 것이다. 그 약속된 땅으로 가면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이제 겨우 그 후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래 같이 많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 아닌, 그냥 조금 이제 12명 생긴 이 상황. 그래서 조금씩
더 커져가는 그 상황에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 땅에 가면 나를 묻어달라.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17절부터 38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 후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 아이들이 내버려져서 죽을 때 바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 모세를 건지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하십니다. 그 내용을 또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 바로 25절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6절도 보시면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또 27절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다 흥미롭긴 한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25절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신명기 뭐 이런 데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25절 말씀요. 모세는 모세의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없습니다. 구약에 없죠.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해석한, 그리고 스데반이 이해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화해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관리와 재판장, 중재자, 심판자의 역할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세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그때 직접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34절을 보시면 괴로움 받음을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35절에는 거절하던 그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36절은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8절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모세. 다 모세의 그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를 보내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괴로움을 받음을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왔다. 거절하는 그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인도하여 나오게 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 그 자가 바로 모세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분명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누군가가 혹시 연상되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연상되지는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연상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찾을 수 없는 그 25절의 내용이 암시하는 것처럼요. 자신의 손으로 구원하고자 왔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37절에서는 인용합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것은 베드로가 이전에 설교에서 인용했던 그 부분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베드로가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이 시기로 애굽에 팔아버린 그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건지신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분명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한데, 요약하는 듯한데, 형제들이 여러 조상이 시기하여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 스데반의 마음에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너희가 시기로 팔아서 죽여버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그 예수님,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짧게나마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약속을 가질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이방의 땅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뭔가 가져서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그를 택하여서 그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땅도 없고 후손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 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고소당한 것이 두 가지였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저 이방인 같은 스데반 죽여야 된다. 그렇게 고소를 당하는데, 스데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이 본문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다음 주에 할 것까지 합쳐서 같이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의 종교 활동,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성전과 율법,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사라진 종교 생활, 신앙 생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신이었습니다. 39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모세를 따르지 않고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모습들, 그 광야에서의 모습들을 이들 다 압니다. 누가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이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던 자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목숨같이 여긴다고,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죽입니다. 그 예수를 거부합니다.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지만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 말고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찼던 이들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셨는데 3년을요 자신들을 인도할 다른 것에 파묻혀서
예수를 죽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냥 이 땅에서 축복과 안녕을 주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교만으로 하나님을 종처럼 대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하인처럼, 여러 번 제가 비유했지만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우리가 문지르면 나와야 되는 존재, 그렇게 하인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난에서 건지시고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향해서 누가 너로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내 삶의 주관자는 내 자신이 되어요. 네가 왜 관리자로,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내 위에 서느냐? 중재자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의 손을 통해서 압제와 그 괴로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리고 외면한 것이 우리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자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한 송아지에 빠져서 예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관계가 아닌 그 종교에 집착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빠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냥 종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스데반의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티켓 받았으니 끝. 예수님 믿습니다. 티켓 받았습니다. 끝.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삶을 주관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중재자는 필요 없습니다. 나 티켓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한 대로 성실히 대답해야 하는 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랑 안에서, 그 회복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함께 살겠다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살기를 거부합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래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데 우리는 거래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은혜, 그 구원, 거기에 대조되어서 계속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 거부입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너뜨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실제로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너뜨린 것은 너희다. 너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무너뜨리고 거부했지 않냐고. 그리고 궁극적인 성전이신, 궁극적인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을 너희가 거부했지 않냐고. 이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구원,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의 그 거부, 끊임없는 그 간섭지 말라, 중재자로 서지 말라, 그런 거부, 그 평행선을 우리가 보는 듯 합니다. 끊임없는 거부,
그리고 끈질긴 사랑. 스데반의 설교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는 거부, 끈질긴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진성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그 회복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거부, 끈질긴 사랑.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여전히 거부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거절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